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의한 재물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포기하며 멸망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관점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도의 잠을 자다가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삶 중에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한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힘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와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우연한 만남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그 귀한 은혜에 무뎌질 때도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청함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각 기간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사람 중심의 생각을 극복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주의 손잡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감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저희 모두 이 말씀 가슴에 담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 예물, 감사로 영화롭게 하며 선교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간절한 소원을 담아 1000번 기도 예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원하며 다니엘 감사 예물로, 각양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하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정대 허영선 권사님의 아들인 김세훈 군과 조은정 양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소풍 컨벤션 웨딩 7층 베일리홀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시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이사 소식 있습니다. 선교원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오전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전체 모임이 오전 11시 예배 후 청장년 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기도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뒷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 띄워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재난을 물리치시며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유 잠깐. 네. 이 부분 오늘 말씀 듣고 해석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귀한 찬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의 재난, 나의 어려움 이 가운데 그것이 다 이제 해결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빚 졌는데 다 빚 갚고, 이제 뭐가 좀 다시 예상치 못한 대박 계약이 나가지고 다시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뭔지 나중에 다시 한번 꼭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고백, 주의 뜻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보배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줄에 잘 끼워 넣으셔야 보배가 되고 이 한 주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16절부터. 지금 오늘 말씀의 장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보스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리더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므로 아마 그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냐? 뭐 당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뭐 그럴 생각은 1도 없어요, 제자들한테. 그런 가운데 주님이 앞으로에 네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자,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이거를 이제 신학교 가면 뭐라고 하냐? 이거는 텍스트라고 그래요. 변치 않는 거.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 그런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 있어요. 컨텍스트. 그건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변하는 컨텍스트 가운데 이 텍스트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하느냐, 이게 이제 설교거든요. 설교의 정의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변치 않는 이것,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될 고난, 그 다음에 컨텍스트, 오늘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살고 있는데 이 속에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변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거죠.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 내 삶과 2000년 전에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부딪히는 거죠. 가봅시다. 주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 속에 내놓으시면서 그래도 얘들아, 복음 전하는 삶이 돼야 돼.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될 것이고 그의 섭리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랑 같다고.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리가 드글드글한데 거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겠죠.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2000년 전과 지금과 많이 상황, 컨텍스트가 달라졌지만 같은 점이 있죠. 본질은 같아요. 뭡니까?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거죠. 누가? 세상이. 그 세상은 뭔데요? 마귀죠.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역사하는 영은 같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핍박을 통해서 역사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요. 오늘은 공회로 끌고 가고 채찍질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랬고 오늘 우리는요. 그 사단의 역사는 동일해요. 방법은 달라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고자 하는 목적과 꼴은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얘들아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냐?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참 머리 잘 돌아가, 지혜로워. 그런데 순결하질 않네, 정직하질 않네, 순진하질 않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는 잘 돌아가, 근데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아주 악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 참 순진해, 참 착해, 정직해, 그런데 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왜 웃어요? 네. 그러면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죠. 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사는 게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조심하냐면 그들이 너희를 잡아먹을 거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거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조심해. 그 유혹에 삼가라. 조심하라고. 내 영혼을 지키라고. 내 인생을 지키라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이제 뭐 40대에서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딱 그 길목에 서 있지만 제 짧은 인생에도 20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있는데 또 지나가시고 60대, 70대, 80대 계시면 틀림없이 있으시겠죠. 제가 못 보는 거 보시는 게. 하물며 우리가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온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거의 유혹받지 마라. 그 좋은 거 아니야. 그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18절, 그러면서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질문이 너무 훅 들어왔죠?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대가가 있냐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될 일이 있으실까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뭔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네요. 18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과는 사실은 상황적 컨텍스트는 관계가 없어요. 요즘 누가 예수 믿는다고 끌고 가요? 상황은 달라졌어요. 본질이 같은 거지. 당신은 예수 믿으면 목숨 걸고 믿었어야 되죠. 지금은 아니죠. 너무 상황이 달라졌죠.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서 표시해 주실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럼 한 20년 전으로만 가볼까요? 20년 전에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요, 제가 되게 괴로웠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은 사 먹는 거 아니래요. 외식 못하는 건 물론이었고요. 저 지금 꼰대 아니에요. 20년 전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 했냐면요, 장소는 똑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은 사 먹으면 안 돼요. 군것질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20년 전 더 가야 되는구나. 더 가야 돼. 30년 가야 되네. 30년쯤 가야 되네. 아, 더 가야 되네. 한 35년쯤 가야 되네. 네. 나도 어린애라고. 나도 하필이면, 죄송해요, 그때 우리 교인님 권사님이었으니까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하필이면 교회 정문 앞에 슈퍼마켓이 있었다니까요. 아세요? 지금 그 자리가 슈퍼마켓이요. 참, 이름도 찬란한 청암슈퍼. 그 청암슈퍼가 그 앞에 있었다. 그래갖고 주일이 되면 내 친구들은요 100원짜리 동전 두고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내가 거기 한번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들이 저기 간다는 거예요. 왜 얘들은 되고 나는 안 되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그때 아팠는지. 야,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아, 진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야, 너 예수 믿잖아. 네가 참아야지. 야,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야, 거기다가 왜 예수 믿는 걸 갖다 붙여? 내가 왜 양보하는데? 그게 정의로워?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양보할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손해볼게. 누군가 하나 손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양보할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 그리고 양보받은 사람, 그 앞에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가 대가를 치른 그 사건이 예수 믿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총독들 앞에 끌려가고 임금들 앞에 끌려갔는데, 그게 그 총독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아, 끌려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들의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증거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로 인해서, 나 목사 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면 예수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가봐요. 그래갖고요 19절,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우리 그런 거 체험해요. 살다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실이 아닌 얘기로 나를 매도하고 갑자기 그랬어요. 근데 내 본성 같아서는 가서 확 들이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그런 경험이 있죠. 이상해.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축복하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러지? 주영 너답지 않게? 돌아서서 훗날 보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후회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오면 후회하죠.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내 입을 탁 틀어막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그냥 성령 충만하게 내 자리 지키면. 얼마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 그 경험할 때 벅찬 감동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의 해석이 좀 필요해요. 21절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고소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대요. 어떻게 해요? 공회에다가 경찰에다가 당시 검찰에다가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 사형죄야. 그런데 가서 고소한다는 거야. 내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제가 요즘 치과에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이가 이제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냥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취 주사를 이빨에다가 직각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신경을 그냥 바로 찔러요. 아, 이빨이 뿌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십니까? 그죠? 그 사이에다 그냥 찔러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오늘 또 그렇게 놓나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좀 많이 아프셨죠? 그렇게 또 놓으실 거면 저 전신마취 하시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개인 병원에서 무슨 전신마취입니까? 그냥 놓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나 치료 못 받겠다 이 말이죠. 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치과에서는 그래서 이 주사를 지옥 주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옥을 체험한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주사 잇몸에다가 다 맞아봤죠? 잇몸 마취는 그냥 여기 맞는 건 똑같아. 그냥 따끔하고 끝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100번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찌르니까 한번 궁금하면 한번 맞아봐요. 거기다 놔달라고. 예? 한 방에 와요 그냥. 우와, 감동이 올 거야 아마. 나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통증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이상 되는 통증은 전신마취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통증을. 그래서 알게 된 거, 옛 선조로부터 고문당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이 신경이라는 게요, 고문을 하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고문을 하면 안 불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문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감내하며 그걸 견디면서 끝까지 견뎠던 과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난 정말 상상이 안 돼. 견딜 수 있을까 과연? 2번 다시 못 하겠는데 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을 만큼, 부모가 자식을 내어줄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당시에 견디기가. 그러면 바뀐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날로 하면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그만큼 믿음 지키기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2절, 그렇게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요거 좀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2가지 해석을 드릴게요. 너무 힘들면 피하거라.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인자가 오신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된 거 잘못된 거 이것이 판결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에 짧게 보면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그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 길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복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이 온 세계로 표현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그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2가지 해석이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구원의 길은 견디는 것. 그러면서 24절부터 또 해석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선생과 제자가 있으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뭐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갑시다. 네, 설교에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5절 제자더러 넌 선생님 같아. 종더러 당신 주인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만족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면 만족한다. 네. 그럼 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 얘기, 집 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집 주인은 누구에게 빗댄 거예요? 예수님에게 빗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헐뜯은 거예요. 험담한 거예요. 깎아내린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갖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바알세불은 누군데? 사단의 앞잡이, 귀신의 앞잡이가 바알세불인데, 그 바알세불, 즉 저 예수는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귀신의 왕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의 졸개들을 나가라 이렇게 쫓는 자가 바로 예수다. 즉 귀신 들린 자다, 악령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그 집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 야, 나도 그렇게 험담을 하고 저 사람들이 깎아내리는데 제자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너희들은 세상이 가만 놔두겠냐? 오죽하겠냐?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25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 이게 이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따라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누군데요?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는 세력이죠. 근본은 마귀예요. 컨텍스트 상황은 달라졌어도 지금도 본질은 같아요. 그걸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유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걸 이제 오늘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쭉 정리해 보세요. 예수 믿으며 나아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까 우리가 찬송했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은 치워주시고 축복을 주십시오. 이 말 액면 그대로 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맞냐는 거, 요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벌써 붙잡으셨죠. 네. 예수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 속에 아무런 대가가 없어. 치러야 될 대가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양보해. 걷다가 왜 예수 믿는 걸 대? 내가 왜 양보를 해? 이러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심각하게. 예수 믿는데 나는 아무런 내 삶 속에 대가가 없어. 지불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슈퍼 얘기했잖아요. 주일날은 사 먹지도 못한다. 이 30년 전 얘기 또 해볼까요? 그 당시에는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변했어요. 상황이 많이 변해서 막 그대로 맞출 수는 없지만 상황이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좋게만 해석하자고. 좋게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건 뭐 신앙으로 여겼어요. 주일날은 사 먹지도 않아. 그리고 주일날은 예를 들어 음식 장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문 닫아. 그랬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일날 문 닫았더니 평일날 매상이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어요. 그 부분에서 아멘.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주일날 영업하는 분이 주일날 하루를 닫으면 매출이 올라요? 매출이 떨어져요? 모르지. 몰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주일날 하루 쉬는데 어떻게 매출이 오르고서 떨어지지? 그럼 우리는 왜 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로 가능해. 쉬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일을 안 한다, 주일날 쉬겠다, 이것도 믿음 안에서 선택하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선택했어.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만 골몰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쉬고 싶어요.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그 정도, 겨우 그거 갖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겨우냐? 지금 말씀 속의 사람들은 그 정도 대가가 아니라 목숨 걸었다고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대가 치르겠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죽을 걸.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아무튼 그랬다고 30년 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대가가 있대요. 내가 치료될 게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세상과는 다른. 그게 없다면 의심해 보라고요. 당신의 신앙이 맞나? 그게 없다면 내가 지금 이 맞는 건가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온 거예요. 내 잘못과 내 죄로 인한 고난 말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 말이에요. 그게 온 거예요. 왔더니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뭐 예수 믿으면 복되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어려움만 오네. 뭐 예수 믿으니까 손해만 보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가 그 대가를 나한테 치르게 하시다니. 아, 이런 감동이. 내 이 미천한 인생이 어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대가를 치른다 하십니까? 이게 감사가 된다. 그랬더니 고난이 물리쳐지고 그것이 내게 축복의 사건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 한 채 양보도 없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아니고요. 네, 결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 채 양보도 없고 이 길은 복된 길이 아니다, 잘 되는 길이 아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렇게 살기가.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26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해볼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 손해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셈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억울하게 말해요.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참는다. 그 순간에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야, 내 인생에 주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여러분, 아킬레스건 혹시 있으세요? 뭐예요? 다른 건 다 참는데 그거 딱 건드리면 못 참아서 확 폭발하는 거. 우리 다 달라요, 개인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이제 어떤 컴플렉스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뭐 갑자기 양이 1위가 되지.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였거든요. 너 목사 아들이잖아.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목사 아들이 참아야지. 뭐만 있으면 목사 아들이. 이 말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발끈했습니다. 교회
어른이건 아이건 지위 막론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때는 저는 이제 이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요? 그리고 대들었어요.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라? 내가 목사네? 어머나? 그때 그 말 했으면 안 되는 거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아직 아니요.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예요. 이랬어야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요? 우리가 살면서 야, 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막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감동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양보하는 거구나.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한쪽은 막 화가 나서 내 컴플렉스, 내 열등감 하면서 폭발할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 내가 그걸로 감당하게 하시는 걸 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그 길의 복은, 분복은 다른 거죠. 정말이지 내 컴플렉스 찔 때마다 들이받고 이런 인생은 지금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거 몰라갖고 막 들이받았어. 그냥 그것만 건드리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아, 목사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데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복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건데 아,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갖고 이 짐을 주시니, 십자가를 주시니 그 십자가가 내게는 무한 영광입니다. 찬양 가사 있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그렇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어떠실래요? 그래, 나 날탱이 집사라 그런다. 왜? 그럴 수도 있지만 아, 그렇구나. 내 예수 믿어 그런 거구나. 그럴 수도 있다고. 꼭 기억합시다. 그 반응할 수 있는 그 가장 토대가 뭐냐? 주님이 아신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보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사단 마귀와의 권세와 싸울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설 수 있는 힘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육신뿐 아니라 28절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같이 읽읍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아무리 직장 높은 상사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부탁하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위에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부탁하면 해야지.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괜찮고 옳고 바른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두렵잖아. 안 하면 어떤 후환이 올까. 근데 걔가 죽여봐야 네 육신밖에 더 죽이겠냐. 영화 속에서 나오죠. 탁 죽이려고 불어라 그러면 당신이 내 뭐라 그래? 대장금이 나왔나? 어디 나왔나? 내 목숨은 가져가실 수 있어도 제 뜻은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대장금에서 그랬던 것 같다. 중전마마 앞에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경외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운 거 알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맞닥뜨려야 할 어려움 앞에 선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 내 인생에 두려울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지켜주신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옆에 분 눈 좀 봐요. 눈 좀 보라고, 눈 좀. 예. 이렇게 되면 한 대 탁 때려줘야죠.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좀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29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한 마리는 반 아사리온이요. 셀 수도 없어. 근데 그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참새만 못하냐?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말씀,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이, 얘기할까 말까. 1부 때는 2부 때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머리 이사를 좀 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통과. 뒤에 있는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네, 지금 다 빠졌어요. 1년쯤 지나면 안 돼요. 1년 뒤에는 이상한 스타일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딱 개봉박도 이렇게 지금 닫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1년 뒤에 탁 올릴 거예요. 네, 한 4,300개를 일로 이동했어요. 네, 모르셨죠? 네, 그랬는데 제 아내 사촌이 이거 해요. 나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한 번만 와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야, 봐봐요. 우리 와이프가 이걸 보더니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 뭐가 신비롭냐 했더니, 어떻게 4,300개를 뽑았는데 티가 안 나냐? 봐봐요. 티 나요? 안 나요. 그게 뭐가 신기한 거냐면, 와, 도대체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 거냐? 그죠? 4,300개를 뽑아도 티가 안 나니 이게 얼마나 많은 거야, 머리털이 사람한테. 왜 감동이 없으신가? 그러니 우리 막내가 그랬나요?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 와, 하나님 힘드시겠다. 날마다 그 세려면 빠진 거, 새로 난 거 합해갖고 합산해서 맨날 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한 명 한 명. 예, 머리털까지 세셨다. 무슨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벗어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거.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해석이 안 돼. 나도 그 정도의 아픔을 들으면 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도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왜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끝내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음 안에 계속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아픔을 지나 진주를 열매로 내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삶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불할 대가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오직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내 삶 속에 대박이 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사업이 흥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 모든 하는 일이 안정케 하시고, 이 하나님도 하나님 혹시 이번 주간에 중간고사가 있으면 중간고사 만점 맞게 하시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 혹시 내가 만날 산과 내가 만날 강과 내가 만날 언덕과 내가 만날 넘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예수님과 결부되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내가 지불할 것이 생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어디 가서 한번 세팅해 볼까요? 어떻게? 음식점 가서 줄을 섰네. 줄이 많아요. 그래 조금 좀 나보다 좀 많이 연로하시고 어려운 분이 오든지, 어려운 분이 오든지, 양보했네. 일로 왔으면 먼저 드시라고. 속으로는 어떻게, 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자, 좀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분이 또 시비를 거네. 내가 줄 서있는데 왜 네 맘대로 내 앞에 세우냐고. 그럼 어떡해? 뭐 어떡해요?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죄송하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억지로 예를 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순간이 나에게 무한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그렇게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